우리 임마누엘 전향대 감사합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돌아가셨지만 최동원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말하기를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피가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롯데 자이언츠와 떼어놓고 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떼어놓고 심아무개를 삼양제일교회와 별도로 있는 심아무개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떼어놓고 나 자신을 설명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동떨어져서 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인간의 이런저런 모습만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르낭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일찍이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초월하시면서도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속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탄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그분의 탄의를 기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 성탄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전설도 아니고 그저 전해오는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성경에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기술로 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우리가 떡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뜻이 베들레헴, 그것은 떡집입니다. 곡식과 과실이 풍성한 비옥한 곡창지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이고 자비이고 양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신 그 첫 번째 큰 의미는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탄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성탄은 한 나라의 왕이 나신 날이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주인과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왕이 오신 날, 그날이 오늘이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를 일컬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대망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택자의 왕이요 구원받은 자의 왕이요 우리 모두의 왕인 그분이 오신 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애용하시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가려면 그 나오는 표시가 잠금, 절전, 종료, 그리고 다시 시작 요 네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이게 잘 컴퓨터도 이게 뭐 큰 두뇌이긴 하지만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잘 안 되고 또 자주 이렇게 엉뚱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기로 들어갑니다. 종료하기 전에 다시 하기. 그러면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이라 하면 또한 성탄절은 이렇게 이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원치 않는 일이, 힘들고 슬픈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연말에 맞이하고 또한 새해에 송구영신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성탄이라 함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에 같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에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말합니다. 경배란 말은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드려 헌신하는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국가에서 우상시하는 어떤 독재자들은 그러한 표현을 강요해서 국민들에게 쓰게 하는지 모르지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적용되고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즉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고 경배는 삶의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경배하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을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스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다. 모든 것이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 돌아간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에게로 집중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슬픈 일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우리가 추억 속에 다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탄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탄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날입니다. 예,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늘 생명의 물가로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 마태복음 2장 6절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은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크고 작은 나라에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약소 국가들의 그 유익을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한 남의 땅까지 침략하면서 늘 지역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패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한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이 하는 양대 국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 잃은 양의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장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길잡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바른 길로 가서 목초지로 혹은 절벽이 아닌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호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이, 목자가 없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양떼들이 그 앞에 어떤 정신 나간 그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모두 수백 마리 그 양들이 절벽 밑 그 바다로 다 몰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장선 무리가, 앞에 선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을 때에는 모두 다 길을 잃고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에도 그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맹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정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 같으면 독이 있든지, 사자나 호랑이 같으면 그 빠르고 강한 이빨과 발톱이 있든지, 또한 코끼리와 같으면 그 뿔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든지,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무기들이 하나 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고 맹수를 만나면 그냥 목숨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길잡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큰 재력으로 우리의 위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황소 같은 힘이 나에게 있어서 늘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물릴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주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75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살아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교만하고 자고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계십니다. 조부모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 가운데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폐륜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매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때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륜적인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고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요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길을 모르던 인류에게 길이 열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평탄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던 백성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데는 빠르기, 속도가 아마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길은
결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길을 나섰다가 목적지 없이 나섰다가 우리가 늘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해서 가장 우리가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15절에 보니까 2장 15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기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오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시작, 주님께 함께하는 성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는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길을 잃지 않고 늘 길을 찾아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길을 잃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가일스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글을 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길을 잃은 자에게 그분은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고 묶인 자에게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한 자에게 강함이고 죽은 자에게 삶입니다. 병든 자에게 강건이고 눈먼 자에게 광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이고 다시 잃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부요요, 다시 잃지 않는 즐거움. 성탄은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앞으로 성탄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하며 우리의 가는 길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켰던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앞이 막혔던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 앞에 맡기고 늘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며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